어머니가 하나님 대신 저희들을 길러주셨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어떤 행복학자는 인생의 삶에 있어서 행복의 3대 요소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강과 착한 양심과 행복한 가정, 이 세 가지가 행복의 조건이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행복한 가정이 있어도 몸이 아프면 사실은 힘들죠. 행복할 수 없습니다. 건강도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선한 양심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곧게 써야 은혜가 있지, 마음을 잘못 쓰면 안 됩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평안한 가정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우리는 참된 행복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하라고 주신 기구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가정입니다. 교회는 우리 영적인 행복을 주고요. 가정은 우리에게 육체적인 피로와 또 육체적인 새로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두 원리가 똑같은데 둘 다 사랑이 없으면 존재하지 못합니다. 가정도 사랑이 없으면 무너지고요. 교회도 사랑이 없으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이 교회나 가정은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우리 안에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가나의 잔치, 결혼잔치에 초대되어서 가셨습니다. 이 당시에 결혼은 한 3일에서 5일 정도 합니다. 왜냐하면 멀리서 다 오고 또 가기도 힘드니까 한번 모였을 때 잔치를 3일, 4일, 5일 정도 합니다. 기본이 3일이죠. 이 잔치에 빠질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음식이고 하나는 포도주입니다. 이 포도주는 우리의 술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동이나 유럽은 지금도 석회수가 많아서 맹물을 못 마십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사실은 사람들에게 흥을 돋구고 잔치에 꼭 필요한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이 지나면서 준비를 했겠지만 포도주가 모자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마리아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잔치 분위기가 깨어질 위기에 서게 됩니다. 오늘 본문 2, 3절에 보시면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잔치의 핵심인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걸 예수님에게 마리아가 어머니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4절 한번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은 나는 지금 기적을 일으킬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유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임을 드러내야 하는데 아직 드러낼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2장에 있는 것처럼 이건 초기에거든요. 초기에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벌써부터 기적을 일으키며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 힘들 줄 알고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5절을 보시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때가 아니라고 했는데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죠. 그러자 어머니의 말을 잘 듣는 효자인 예수님께서 지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 물을 항아리에 채워라. 그래서 그 항아리를 채우고 그걸 떠다 주라고 해서 떠다 줬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와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여기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이 이 잔치에 초대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초대되지 않았다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고 초대받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의 핵심은 여러분의 예수님을 초대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주인으로,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임을 여러분이 고백하면서 주님을 주인으로 맞을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사느냐 죽느냐는 바로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주님의 가정에 주님을 꼭 초대하셔서 주인으로 삼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은혜 첫 번째는 뭐냐?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 삶에 부족한 것을 채우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기적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흔한 물뿐이지만 가나 혼인잔치에 필요한 포도주로 바꿔주셨습니다. 주님은 그 자리에서 필요한 것을, 있는 것을 가지고 놀라운 역사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꼭 기억할 것은 주님이나 하나님이나 기적을 베푸실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하지 없는 걸 가지고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 가부를 가서 구해주라고 할 때 사르밧 가부가 남편이 죽고 먹을 것이 없어서 밀가루통에 밀가루 조금하고 기름 조금 있어서 아들하고 그거 마저 부쳐 먹고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곳에 보냈어요. 엘리야가 가서 뭐라 그래요? 너 있는 게 뭐니? 밀가루 조금하고 그다음에 기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부쳐가지고 먹고 우리 아들과 죽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나한테 주라 그러잖아요. 나한테 가져오라고. 내가 먹겠다고. 그거 먹습니다. 부쳐주니까 먹고요. 먹어서 줬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 밀가루통과 기름통이 마르지 않더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또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도 과부의 자녀들이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갈 위기에 처하자 그 집에 가라 그래요. 그래서 갑니다. 가니까 물어봐요. 과부한테 집에 있는 게 뭐냐? 그랬더니 기름병이 하나 있대. 기름병이. 그래? 그러면 옆집 가서 다 빌려와라. 그릇을. 빌려와라. 그 빌려오는 만큼 기름을 부어도 기름이 채워져서 그거 팔아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은 마찬가지입니다. 없는 것에서 만들지 않아요. 오병이의 기적도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어린아이가 오니까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기도하자 그게 오병이의 기적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아이가 쇠고기를 가져왔으면 어떻게 돼요? 한우 파티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피자를 가져왔으면 피자 파티가 되는 거죠. 피자를 가져왔는데 오병이를 하겠어요? 아닙니다. 주님의 기적은 항상 너에게 뭐가 있냐고 물어보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이 잔치집에 뭐가 있어요? 물밖에 없었어요. 물밖에 없었는데 주님께서 그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셨습니다. 포도주가 없으면 잔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주님은 그 물로, 흔한 물로 이 잔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포도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주님을 초대해서 주인으로 삼으면 여러분 삶에 가진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역사고 오늘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의 현장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끝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고 살지만 뭐 남편이나 아내가 좀 아프거나 사고가 나서 문제가 생기면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미래는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갈릴리의 어부였어요. 보잘것없는 어부였지만 아마 그렇게 살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2000년 동안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그 어부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베드로를 기억하는 것은 그가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주인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로 변화되어 놀라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요. 여러분 가정이 정말로 주님 안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삼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의 물이 뭐가 된다고요? 포도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면 여러분의 삶은 잔치집이 됩니다. 아멘. 초상집과 잔치집은 뭐가 달라요? 초상집은 슬프죠. 아무리 맛있는 거라도 맛이 없어요. 잔치집은 맛있습니다. 왜요? 기쁨을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잔치집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실 때만 이루어 주는 것 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잔치집으로 만들려면 3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물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 칭찬을 많이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칭찬하기 싫어요? 왜 아멘을 안 하실지? 아멘? 예.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을 오래 살다 보면 뭐만 보여요? 장점은 잘 안 보여요. 뭐만 보여? 단점만 보여. 아, 저렇게 칠칠 맞았단 말인가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좀 종종 저한테 그런 말 합니다. 왜 이렇게 흘리고 다닌다고, 뭐 묻히고 다닌다고. 그런데 다 나이 먹으면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는 칭찬하는 걸 찾아서 하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 남자분들은 집에 들어가, 직장을 끝나고 집에 갈 때 100m 전부터 고민을 해야 돼. 오늘 아침과 뭐가 달라졌을까를 잘 보셔야 돼. 아내가 머리를 잘랐는데 아무 생각이 없다. 그거는 죄 짓는 겁니다. 그거 사과하셔야 돼요. 달라진 걸 아셔야 돼요. 어우, 원더풀. 아름다워요. 뷰티풀. 자, 남자 여러분 따라하세요. 원더풀. 뷰티풀. 이것만 하면 밥상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자, 이것만 잘하시면 돼요. 뭐가 바뀌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집에 가면 청소가 다 돼 있다. 그러면 아, 우리 아내 바쁜데도 청소해서 너무 고마워. 중요한 건 청소한 걸 칭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반대로 청소가 안 돼 있을 때가 중요해. 이때가 여러분 사랑받을 찬스예요. 그때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아유, 우리 아내 많이 피곤했구나. 내가 밥 먹고 할게. 할렐루야. 아내 여러분, 이 말이 듣고 싶죠? 아니에요? 그 말이에요. 그것만 하시면 여러분 밥상이 다 고기로 바뀝니다. 고기로 바뀌는 기적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걸 잘 하셔야 돼요. 당연한 걸 당연한 거로 여기지 마세요. 아내가 차려주는 콩나물밥 아무것도 반찬은 없다. 아, 우리 아내가 힘들구나. 이거라도 감사히 먹을게. 이렇게 나 밥 차려줘서 너무 고마워. 사랑해. 할렐루야. 이것만 잘해도 여러분 삽니다. 이걸 못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남편 오면, 아내도 오면, 아, 오늘 하루 수고했어요. 당신 때문에 힘이 나요. 그리고 남자는 다 뭐로 산다? 칭찬으로 산다. 남자는 아이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칭찬만 잘해주면 됩니다. 설거지하면 엄청 칭찬해. 아, 우리 남편 최고야, 멋있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어차피 뭐 비교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자기 남편이 시원찮아도 만들어 가야죠. 아멘? 예, 시원찮아도 만들어 가는 거예요. 남자는 칭찬만 잘해주면 돼요. 그러면 힘이 나서 손에 물집 생기도록 설거지합니다. 꼭 잊지 마시길 축원드립니다. 제가 사실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행복한 가정은 다 비슷하게 행복하고요.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단점을 보지 마시고 장점을 보시면서 사십시오. 그리고 칭찬해 주시고 말해 주세요. 경상도 사나이처럼 말 안 하는 게 칭찬 좋은 게 아니에요. 말을 하셔야 돼요. 사랑하면 사랑한다. 고마우면 고맙다고 말을 할 때 여러분 삶에 반찬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시는 분만 앞으로 삶에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우리 남편 여러분 꼭 들으세요. 나이가 들수록 아내 말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주님 다음에 마님임을 잊지 마시고 마님께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남자 여러분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삽니다. 행복한 가정은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셔야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을 보고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 핵심은 여러분 주님을 주인으로 초대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물이 포도주로 또 초상집을 잔치집으로 바꿔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어머니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던 것처럼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물이 포도주가 되는 변화와 역사와 행복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자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부모님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물이 포도주로 바꿔주신 능력임을 깨닫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 주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남편 아내를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며 긍정으로 칭찬하며 남은 생에도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